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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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처음부터 같이 한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또한 우리의 주제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이유 있는 계획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네.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세우신 많은 계획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행복 나눔 축제에 초대된 58명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멘.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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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8명의 수험생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나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안수 집사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노재원 목사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새수명 주심에 감사하며 셋째를 잘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연청 장로님 가정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송열 장로님 가정 늘 동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운도 권사님, 성종란 권사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 김선혜 권사님 기도와 하루를 기도와 예배로 시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정수 권사님, 저는 진영환, 김채영, 서윤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최순호 권사님, 수능 시험을 보는 주원이 담대함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최재하 지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김민서 유연희 지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고 오늘도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를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심령도 거저와서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기도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또 그 심령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 간구함과 소원이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원래 특세 날 하면은 셋째 날이 조금 이제 고비가 와요. 이게 좀 뭐 저도 다 경험했던 바고 이 셋째 날을 잘 이기시면 이제 마지막 날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연일 저희가 100명이 넘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찾고 구하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찾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가겠다. 거기에만 전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 이런 거 있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너무 또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 인생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선택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의 가는 날 내 어떻게 될지 알고 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계획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다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나의 결정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그 출애굽을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이는 마음을 돌이켜 백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요 이제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지내고 4대 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어떻게 4대일까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요셉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이제 모세의 계보를 본다면 레위로 봐야 되겠죠. 레위.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가 또 형이 레위니까 그 레위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아들 낳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둘째 아들인 고핫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그러면 레위, 그다음에 고핫이 또 누구를 낳느냐? 아들 아므람을 낳습니다. 아므람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론, 모세, 그다음에 미리암이라고 하는 자녀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몇 대예요? 4대죠. 정확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4대만이 그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될지를 다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게 17절 18절인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말씀해요. 한번 지도 한번 띄워 주실래요, 목사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저기 보면은 지중해 저 지짝에 보면 약간 오른쪽에 보면은 람셋 보시나요? 예, 람셋.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람셋 쭉 나오면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오죠? 숫고 밑에 에담, 그다음에 믹돌, 그다음에 비아히로, 바알스본 이렇게 보이시죠? 예, 지금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경로 가운데 있는 지명들인데 이 람셋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최단 거리가 있습니다. 그 최단 거리가 뭐냐? 목사님 보여주실래요? 예,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최단 거리예요. 이렇게 200만 명이 가면은 적어도 3주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주면 모든 여정을 뭐예요? 피니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가나안 땅을 가는데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려요. 여러분 3주면 200만 명이 최소한 3주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광야길로 하나님이 돌리셨더라.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17절에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길을 해변길이라고 하는데 저 해변길로 가게 되면 당시에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그곳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부디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비무장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군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겠죠.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철기 문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블레셋 만나면 분명히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이거 여기는 아닌가 보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다음 지도 보실래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변길로 가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 주에 노선은 뭐냐? 람셋, 그 다음에 에담, 스꽃 에담에서 거기서 어디요? 시나이 반도, 지금 얘기하면 시내 광야죠. 그 시내 광야를 쑥 돌아서 이렇게 해서 호르산을 거치고 시내산을 거쳐서 저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로 가면 돼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유 있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 다음 우리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여기를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쉽고 안전한 길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누구나 쉽고 안전한 길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 아니에요? 그런데 쉽고 빠르고 안전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에게 맞는 길이냐라고 하는 건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누구나에게 쉽고 안전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인생이 있어요. 갖춰지지 않은 인생이 있고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다룰지 준비가 되지 않은 인생에게 갑자기 엄청난 여러 돈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될까요? 결코 그게 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도리어 그에게 화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을 만한 복을 그 그릇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 주세요라고 떼쓴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광야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 내게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실력을 쌓으라고 하시는구나, 내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결코 그 길은 광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된 길이 될 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이런 결단을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자막 띄워주시죠. 한번 우리 같이 이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서 서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이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형들이 막 두려워 떨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에 보면은요 나라고 하는 주어는 없어요. 모든 것이 그 동사의 스스로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그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힐 정도였고요. 형들이 나가서 그 초목에 가서 양들 칠 때 너는 아버지와 함께 장막에 있거라 라고 해서 그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그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부족해서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13년의 여러분 이 세월을요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가족의 생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13년이 지난 후에 그가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식어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만사가 잘 되고 잘 풀리고 내가 마음먹은 것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형통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느냐? 왜요? 그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내 형편과 상태가 어떠한지를 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 에담이 참 중요한 곳이에요. 다시 한번 목사님 지도 띄워 주실래요? 여기서 참 하나님의 이유 있는 계획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마지막 그림 보여주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잘 보세요. 람세, 숫곳, 그 다음에 에담의 하나님이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에담이라는 곳이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이 에담에서 여러분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시내산 광야를 돌아서 광야로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에담에서 여러분 비아히롯이 있고 바알스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알스본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돌아서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비아히롯으로 가게 하셔요. 이 비아히롯과 바알스본은 마주보고 있는 곳인데 어떤 위치냐면 이 비아히롯과 바알스본은 약 10km 정도의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지명이에요. 이 홍해라 보이시죠? 파란색. 이 파란색이 홍해인데 이 홍해가 폭이 약 한 1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km. 그리고 수심이 약 15m 정도 되는 곳이에요. 이 홍해를 마주보고 바알히롯과 비아히롯이 바알스본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담에서 바알스본으로 가도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일부러 돌려서 홍해가 있는 어디로요? 비아히롯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 나와요. 그것은 오늘 다 얘기하면 저는 할 게 없잖아요. 오늘 나눠서 해야지. 비아히롯 하나님 이렇게 돌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홍해를 막다뜨리게 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에담에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굳이 홍해를 돌아서 비아히롯으로 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21절, 22절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에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해 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를 그들에게 하나님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하라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셔요. 그럼 하나님이 보이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간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이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 일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그리고 밤에는 추워요. 그 많은 2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낮에는 그늘이 필요하고요. 밤에는 따뜻함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는지를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전하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 동행만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만 하세요. 그럼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과 동행만 하시면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고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죠? 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그 이유를 하나님 묻기 전에 한 가지만 하세요. 그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 그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가다 보면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이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다 보면,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 알게 하셔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너무나도 당연한 은혜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게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익숙해지면 우리 신앙의 감동이 사라지고요, 감탄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감동과 감탄과 감사가 계속 반복되면 우리 안에 신앙의 실력이 늘게 돼 있거든요. 그 신앙의 실력이 늘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현상이 뭐냐? 삶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증거예요. 여러분, 혹시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오늘 나오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하셨죠? 네.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정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으세요. 믿는데 이것이 당연한 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익숙해지면요, 내 신앙이 병들어요. 늘 내 삶에 작은 것일지라도 감동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탄할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목적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고 감동 있고 감탄이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찬양합시다. 네.